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귀한 생명 기꺼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들판에 모든 오곡이 무르익고 그것을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을 주듯이 우리도 이제 새 생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일꾼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고맙게나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 것에 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마다 자라나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며 말씀이 주님이라고 하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과 두 분의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건강함을 잃지 않고 이 새벽 제단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내일 아침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갖가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생애와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발길과 손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록 제목은 사과의 전화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서 33장 8절입니다. 1980년대 초 뉴욕의 어느 예술가는 사과의 전화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과의 전화는 익명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중에는 외도, 폭행, 살인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통화량이었다. 수십만 명이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그냥 사과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했다. 사람들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웠던 마음의 힘을 덜어낼 수 있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사과의 전화를 시작하셨다. 전화기에 대고 사과 메시지를 남겨봐야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찾아가면 그분은 그냥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죄는 죄책감, 수치, 후회, 슬픔을 낳는다. 고백하지 않는 죄는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으며 자주 잘못된 길로 이어진다.
타인의 삶에 고통과 상실을 안겨주었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살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음의 짐을 가져와 죄로 물든 과거를 그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고쳐주신다. 아멘. 뉴욕에서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과의 전화 서비스는 규모가 커져 1995년까지 지속됐고 TV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하늘의 용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여기 우리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 교회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특성 중에 하나가,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씩 490번을 용서라고 하셨고, 근데 490번 용서다 보면 거의 무한의 용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신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 기도회가 빛날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타인의 삶에 고통과 상실을 안겨주었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살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 이 구절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직장 다닐 때 어떤 분하고 좀 그런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같은 교인끼리 같은 직장을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같은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보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같은 교인끼리 다투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직서를 내고 그냥 나는 나왔는데도 그 사람도 나에 대한 부담, 나도 그 사람에 대한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런 것이 나를 위해서, 상대방도 물론이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 같다는 게 거기서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용서하면 내가 산다는 거, 그거를 경험했어요. 아멘.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50대, 55세 뭐 이렇게 암이 돼가지고 온 환자들을 볼 때 되게 시어머니 시누이를 미워해서 결혼 초기부터 미워를 해서 암으로 결국은 발전해서 50대 때 병원으로 온 그런 여성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탄이 시어머니가 믿고 시누이가 믿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꾸 죄책감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네가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되겠느냐? 교회 집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교회 장로가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자꾸 죄책감을 밀어넣으니까 거기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하고 그것이 한 20-30년 진행되다 보면은 굉장히 자각 증세를 느끼고 굉장히 아파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당신 죄를
용서하시러 원합니다. 정말입니까?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이럴 때 자기가 죄책감이 든다는 거. 결국은 이것이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거. 빨리 그걸 털어내고 죄책감을 털어내야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 번,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려요. 근데 보면, 이렇게 환자들도 보면, 그 치매 환자를 특히 보면요, 그 남편이 바람 피고 아주 젊었을 때 엄청 속썩였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걸 참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치매로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군수발을 또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참는 것이 결코 이게 글쎄 얻은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치매를 걸리면 여자가 치매 걸리면 남자가 치매 여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속썩인 거를 여자가 참고 막 살았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게 탁 치매를 해가지고 남편이 그 치매 수발을 다 들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네. 충격을 많이 받으면 치매에 네.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사도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잊어버리니까 나갔다가 아니, 못 그게 아니라, 음. 그 환경이 변하면, 그게 스트레스로 많이 오니까. 그 아카이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응? 또 당신이 환부에 하나님이 치료의 손에 놓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용서인데 용서의 기회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용서의 기별을 같이 전해야 한다는 거. 그걸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고, 자, 이제 한 말씀씩 때 2번 타자 김영숙 장로님, 요새 좀 조용하시네요. 저는 태복음 18장 말씀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맞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이 온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달이 온 빚진 자에게 막 갚으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지불하시고 용서를 우리가 크게 받았는데 정말 형제들의 살면서 형제들의 작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말씀처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살면서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니까 용서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그 당한 일들이 계속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그거 계속 기도를 진짜 하는데도 그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그래서 그 초창기에도 그거 70번씩 7번 용서해라 뭐 이러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손가락을 세가면서 용서 그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제가 그러한 것들 저한테 너무 속상했던 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가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 눈물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냥 생각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남지. 예, 예, 생각은 남더라고, 그래도.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병날 정도로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아, 불쌍하다.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불쌍하다. 그런 생각. 그래서 더 기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 중에서 저 사마리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있잖아요. 네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깰 때 그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용서함을 많이 받은 정도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예. 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용서를 받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수없는 시행착오가 거쳐야 돼요. 정말로 한 번에 이겨지는 죄가 없어요. 한 번에 극복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나아갈 때, 어제는 지금은 마음이 그 은혜로 감동이 돼갖고 끊을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은, 내일 요거랑 비슷한 뭔가 또 다른 유혹이 왔을 때 잠깐 정신 팔면 그냥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기도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낭망으로 자꾸 자기를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너는 안 돼. 야, 몇 번을 해봤잖아.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이 병든 자,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되돌아갔던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솔직한 마음 모두 다 고백하고 거기에서 다시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지 멸망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용서함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 마리아 여인도 그 여인이 그 귀신 들었다가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또 가늠하다 붙잡혀서 또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정죄함을 당하다가 그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결국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게 용서함을 받은 게 얼마나 깊고 은혜가 됐으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향유옥합을 1년치 연봉을 털어갖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붓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보면 볼수록 더욱더욱 예수님께 가져가기를 즐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을 그냥 여지없이 다 털어놓기를 즐거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이유가 거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용서함과 자비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더 수월해지고 더 기도하기가 더 편해지고 예수님이 정말 친구처럼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언제든지 내 가진 죄를 가지고 나가면 나를 품어주시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 말씀 속에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고 그런 분이라는 걸 옆에서 계속 봤으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보고 그가 계속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사과의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전화로 가가지고 사과를 했다는 그 용기, 그렇게 전화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사과를 했어. 그리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누군가 상대없이, 아, 나 이런 죄를 졌는데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알아, 내가 너의 죄과를 다 있는 것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다 해줄 거야, 설계 줄 거야. 그래, 잘왔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가지 않고 내가 그냥 어떡하지, 그거를 내 자신이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사과의 전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용서보다는 사과가 먼저죠. 우리 이복희 집사님도 용서하려다가 자꾸 생각났다는데 그 상대방이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했다면 진짜 후련한 마음으로 용서가 됐겠죠. 저도 그 직장 생활할 때 형사재판할 때 보면 꼭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먼저 자백을 하면 50% 탕감을 해줘요. 그거 간이공판 절차를 이제 넘어가서 하는데 아주 큰 죄도요, 3년 미만은 집행유예가 되기 때문에 6년짜리 실형도 자기가 자백을 하게 되면은 3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과가 먼저인 거예요. 자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용서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딱 법으로 정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계속 새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상대방한테 피해만 입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아닌 것 같아. 통찰력을, 나는 하나님께 통찰력을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통찰력은 문제의 핵심을 보는 그 능력이잖아요. 그래, 이게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생겼지? 이 원인을 나한테는 없을까?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화해라든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저는 항상 무슨 일 생기면 저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을까?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받고 혹시 그럴 일 없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데 옆집 아이가 놀러로 왔는데 이 아이가 그걸 달락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달락하니까 저는 습관상 누가 필요로 하면 그냥 내 거든지 아이들 걸 뺏어가서 그냥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아이가 되게 아끼는 건가 봐요, 나름. 그런데 인형을 가지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달락하길래 주희야, 이 아이 주자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엄청 우는 거예요. 막 귀퉁이 들어가서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주희야 정말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엄마 다시는 네 건, 네 물건, 네 허락 없이는 안 줄게. 주희야 미안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1시간 이상을 우는데 제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제가 그때 진정으로 뉘우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부모라고 자식한테 지시하고 명령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에서도 진정한 사과가 저런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행복을 주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느껴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지금 바로 사과. 미안해. 엄마 생각이 짧았네. 그래 너 섭섭했겠다. 정말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도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속상했겠네. 여보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미안해. 그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정말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나부터 출발이 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어지고 마음의 응어리도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게 돼요. 살아가면. 맞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용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저도 용서가 원주번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때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사화의 그 순서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시간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바로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분 남았습니다. 9분. 네, 사과의 전화를 함으로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후회감, 슬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요. 무언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게 죄의 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재미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현을 해서 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너희들이 그거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면 어떡하니까? 병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기까지 합니다. 거기 보면 부담감, 마음의 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지예요. 자,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 앞에 어렸을 때 잘못한 거 다 얘기하면 속 시원해요. 후련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용서해 줍니다. 처음서부터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죄 짓거나 잘못하면은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바보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낳지 않았잖아요. 은혜로 낳았다면 한없이 은혜로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벽에다 대고 전화기에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에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아낌없는 용서를 약속하셨다.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이 너무 커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I am sorry. I was wrong. Forgive me. I love you. 이 네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센터 그다음에 우리 김지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 개인 기도 오늘 해주시고 내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 딱 남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용서하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도 용서하고 계시며 우리를 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나 죄를 고백하고 유인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책감과 수치와 후회와 슬픔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과 죄를 범했거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거든 그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공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자유롭게 날마다 얼굴을 보며 또 복음 사업을 자유롭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우리가 또한 지불하고 건축 축복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지영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또 그 가정이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과 집사님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온 가정이 더 나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그의 가정 되도록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삼육대학교의 모든 축복을 도와셔서 이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큰 깨우침이 더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 운동과 우리가 잘 회복되게 그 일들을 통해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 더 큰 우리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행복한 안식일 하나에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 예수님으로 갑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음질을 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오늘 또 기쁘게 내일 안식일을 주님이 데려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만나고 주님 만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고 또 혹시 끊어진 선이 있다면 주님과 다시 있는 그런 훌륭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